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또 많은 갈등들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수칙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위반한 업소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고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은혜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견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대학과 또 많은 그러한 학교에서 그에게 강의 요청을 해왔는데 어느 날도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싣고 가던 그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을 보필하는 운전기사가 그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 보이니까 제가 강의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 그 어려운 상대성 이론을 운전기사가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우리 박사님 그 이론은 30번 이상 들어가지고 줄줄 외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대로만 하면은 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요. 여기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도 아인슈타인을 또 닮아가지고 모습이 외모까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날 강의장에 도착해가지고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운전기사 옷을, 기사 제복 있잖아요. 제복을 진짜 아인슈타인이 입고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 그러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강의 노트를 한번 쭉 훑어보고는 들어갔습니다. 그래 연단에 올라가서 가짜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잘합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훌륭하게 강의를 잘 했어요. 말과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이 내용이 정말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잘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드라마로 만들어갖고 보면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실감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장애를 딱 잘 맞추고 이제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한 교수가 방금 들은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저 뒤에 앉아서 지금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던 진짜 아인슈타인이 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진짜 놀란 이 아인슈타인은 얼굴이 지금 질려하고 있고 가짜인 가짜 아인슈타인 그 운전기사는 전혀 걱정도 않고 당황하지 않고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정도 간단하고 쉬운 질문은 저 뒤에 있는 제 기사가 이야기해줘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보게 나와서 잘 설명해드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남의 이야기 또는 드라마처럼 그렇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배우와 같아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침울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너무 심각하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나누어주는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사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당하지 않으려고 몇 가지 방역 수칙을 정해줬잖아요.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손을 깨끗이 씻고 또 들어올 때도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인 밀집 대응에 가서는 더욱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조심할 것. 몇 가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러한 거리를 잘 지키고 나가면 어떤 가운데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위생에 대하여 건강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도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위생이 있었겠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강 위생 이런 것들이 별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죽어가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2000년 전에 그때에도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식습관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그런 위생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제자들과 그 손발을 씻기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시장한 나머지 주변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음식을 마구 집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책잡힐 거 있는가? 약점을 찾아서 늘 살피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 제자들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불러놓고 오늘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놓고 가르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일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아니다. 도리어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인데 입으로 나오는 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심지어 죽게 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계속 설명해 주기를 모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흙 좀 묻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덜 씻어가지고 거기 티끌 좀 묻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파괴시키는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더럽히고 파괴시켜서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의 위생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건강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너를 지배하고 너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너를 파괴시키고 있는 너의 마음의 그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서 내 마음의 위생,
정신의 위생을 지켜서 내가 내 삶이 파괴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벌레 하나 있으면 뭐 전쟁 난 것 같이 확 요란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밥 먹다가 돌이 나오든지 머리카락이 나오든지 그러면은 꼭 또 제 눈에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보더라고. 머리카락 나오면 막 여기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막 그럽니다. 그거 먹었다가 죽지도 않아요. 다 주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호들갑이죠. 막상 중요한데 마음에 온갖 타락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가득하여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리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파스칼은 팡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됨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그걸 살펴야 돼.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 생각들, 쌓여있는 생각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악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불결하고 엄난하고 심각하게 부패한 생각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축적됐을 때 그게 영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에서 나와서 꿈에서 우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욕망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욕망들이, 음란한 욕망들이 입으로 나와서 음담패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으로 표현돼요. 감정으로 표현되어서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미워하다 못해서 죽이고 싶다 그러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올무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3000년 전에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쓰임을 받았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10편 19편 14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마음의 청결을 힘쓰고 이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내 생각과 사상, 그런 것들에 대한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고 나아가죠. 그렇게 깨뜨린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과 싸우는 전쟁의 용사인 그가 그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가 말한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가 마음 먹고 계획한 것들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 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처음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시작이 처음부터 그래요. 마음이 합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공감대를 이루고 일치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도 이기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뭐 아람도 이기고 하는 곳곳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축적된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영성과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쌓여 있는 실력이 있어서 그 결정적 순간에 이제 일이 시작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삶이 형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가 보존된 것이지, 어느 날 소년 다윗이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가는 곳곳마다 저절로 무서워서 다 산에 물러간 게 아니에요.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고 능력이 있으니까 적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 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그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다 나무 뿌리 캐듯이 캐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독처들을 제거해서 순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채찍질해야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430년 그 해가 끝나는 그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나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죽이게 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숨을 대어 다 죽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물이 흩어진 것까지 다 그 앞에서 굴복해 나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몸이 나와서 완전한 자유인이 됐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선민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의 재미, 세상의 그 뭐 어떤 삶 살아가면서 그 보고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연락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잔상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 귀여만 되면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세가 내려오는 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뛰다가 죽지를 않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그 음행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그들이 죽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교표를 붙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됐다고 그래서 왜 다 된 게 아니에요. 몸뚱이는 지금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게 영향을 미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뉴스, 여자들이 좋아하는 방송과 드라마, 그런 것들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게임, 도박 같은 그런 것들,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히 앉아서 밤샐 때까지 눈이 빨개져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걸릴 때까지 그거 쳐다보고 앉아서 뭐가 될까요? 생각이고 영인데 그 악한 악한 생각들을 다 받아들였으니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이 생각하고, 서로 경건하다고 팔 형상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하면서 막 자기들 팔 자랑해서, 오늘 우리도 막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면서 막 서로 자기들의 신성한 영성을 막 특정 지어서 말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하고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부패하여서
나중에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피와 땀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죄악된 그런 것들, 그 생각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독초가 자라서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교회 나왔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의로워졌고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이제는 걱정 없다. 왜 자꾸 교회 와서 회개해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자신들이 완전 의인으로 하늘에 있는 것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파야. 구원 그 이후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죠. 얼마나 잘못된 지금 성경에 아주 인문의 기초만 조금 알다가 만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게 돼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읽어보면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그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속에는 송장과 악취와 온갖 구더기와 부패가 가득하도다 하는 말처럼 외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더러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너의 마음의 위생을 지키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마음과 일치되고 영혼의 자기 간수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모파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르는 학생이 없을 거예요.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여자의 일생, 여기서 따가지고 노래도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벨라미, 죽음처럼 강하다, 그런 유명한 소설들을 썼는데요, 거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는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모파상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 됐어요. 그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쓰는 작품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 모파상의 생애 가운데 그는 너무나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삶도 풍족했어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에 자기 저택이 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에도 저금이 많이 예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892년 1월 1일 날 아침에 자살을 했어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우는 소설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는데 본인은 막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행히 그를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목숨을 구했는데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계속 미친 사람이 되어 소리를 지르다가 1년 후에 죽었는데 그 나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43살에 아직 젊은데 그 많은 쌓아놓은 부와 명예 다 내두고 죽었어요. 그 갑자기 죽으니까
그의 묘비명을 뭐라고 쓸 것인가. 똑똑한 사람들 다 자기 묘비명을 정해놓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적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가 말려야 늘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서 그걸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명예를 갖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는 인간이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그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혼의 텅 빈 초라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더 이상 자기에게서 발견을 못하니까 그 허무감으로 자기를 스스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내놔도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살려줬어도 자신이 살려고 안 하니까 살려고 뭐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1년 후에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12제자에 대한 성격과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자질을 분석하면서 12제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는 그 시대에 12제자가 다 시골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그는 도시형의 사람인데요.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경제적으로도 밝은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하죠. 그 가룟 유다가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재정을 맡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걸 알고 이 물질적인 욕망이 그에게도 있었는데 특히 그것이 강했어요. 계산에 빠른 그는 돈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마음의 탐욕으로 변질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냥 팔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미워서 예수를 팔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무능해서 예수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팔며 자기 운명을 고치고 자기 인생의 망구의 영화를 줄 것 같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환상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3장 이전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어요. 순간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 타이밍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주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기 발로 가서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가서 흥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게 얼마나 주려느냐 그랬어요. 엄청난 풀을 줄 것으로 물질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돈을 그에게 줬는데 막상 손에 쥐어진 돈을 보니까 너무 작았어요. 30냥. 그냥 한번 사람이 말을 뱉어놓으면 그게 올무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끌려가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에게로 그 무리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가 누가 예수인가를 그 제자들 중에서 알려주려면 지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까이 가서 가룟유다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예수에게 입 맞췄어요. 요즘 저녁에 같이 만나가지고 성찬의식까지 하고 발 씻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시옵니까? 다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아닌데 인사를 등청스럽게 하는 게 그의 인사의 끝이고 그의 삶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고 예수를 한번 팔아서라도 엄청난 운명을 바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잘못된 생각이 마귀가 주는 환상에 빠졌지만은 결국에 그는 자기의 영혼을 팔고 악마에게서
이제 팔고 벌어들인 돈이 그가 생각한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그때부터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딸랑딸랑 은 30을 들고 가련에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승을 팔았나? 이거 얻으려고? 지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한 거냐? 마귀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해놓고는 지는 쏙 빠져나가서 나가버렸다고. 그리고 혼자서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아무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같이 보이고 마귀가 그 속에 틈을 타서 잘못된 환상을 심어준 것까지 자신에게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잔상과 환상들이 지금 따라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성전고에다가 받지도 않는다는데 갖다 던져버리고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얼마 후에 그 끈이 사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그 몸에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일찍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나 한 사람,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으면 뭐다 했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가룟유다 그러고 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시험하듯이 보암책하고 먹음책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악과와 똑같은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만구의 영화를 다 보여주는 그래서 다 줄 것 같이 유혹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에 다 누구에게는 오늘의 자기의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다 행복하게 최고로 줄 것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지만은요, 그것을 따먹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다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에 대해가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는 거죠.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들,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인 하늘의 상급들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가 가장 좋을 때 최선의 상황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때, 내 직성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지금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순간, 절정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위생을 잘 지키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 마음의 천국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음의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유함으로 충만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에 맞게 그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도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은 우리의 이 영혼, 내 마음의 지성소를 잘 관리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에 거기에 향과 떡상과 거기에 등불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지자 걸음을 걷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산다는 게 또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두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만 가야 돼요. 오직 한 길, 좁은 길로만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 이 빛을 쫓아서 참 빛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그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아침도 우리 사람 모든 종들의 심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름으로 오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